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나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또 두 증인으로 표현되는 교회에 대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힘이 센 천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는 1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기는 교회 전통적으로 서기 95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그 반역을 다 이제 잠재우고 예루살렘 성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지만 힘이 센 이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 중에 보았겠지만 요한이 기록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파괴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으며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은 그 물건이나 토지가 측량하는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물론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은 짓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 기간을 콕 집어서 42달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았죠. 이방인들이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더럽힐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을 뿐이고, 또 그것조차 42달이라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박해와 잠깐의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42달이라는 기간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전 마당이,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이 42달이라는 42개월이라는 기간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또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3절에서는 1260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42개월을 30일씩 곱하면 42 곱하기 30은 1260일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이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해서 3년 6개월, 이것도 42개월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교회가 받는 박해가 3년 6개월이면 끝나겠구나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박해를 허락하시고 잠깐 동안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약속하신 승리를 교회는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방인들에게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42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두 증인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역시 예언하게 하는 기간 1260일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두 증인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암흑기를 보내고 또 예배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두 사람을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촛대가 기름의 근원인 감람나무와 가까이 지내고 또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촛대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고라와 함께 편을 지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땅을 갈라서 그 땅이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삼키게 하셨고 또 고라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를 대적했던 아하시아 왕에게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50부장 2명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사르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1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살을 것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예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계속해서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었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아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증인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뚝 서서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여전히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을 1260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교회는 정말 3년 6개월 동안만 복음을 전하면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기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교회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이 교회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끝나고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두 증인에게 맡기셨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혼자가 아닌 둘을 보내셨을까요? 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가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같은 사명을 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마땅히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하는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 주어진 박해의 기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가 거세지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교회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교회에 3일 만에, 이건 역시 3년 6개월처럼 일시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3일 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또 그 두 증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높이 들려져 원수들 앞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승리를 고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당장이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